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에게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그 허다한 무리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자마자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6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의 오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가 기록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이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을 텐데 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소위 말하는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나눈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줄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았던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명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만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조금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일을 우리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구나. 아마 제자들도 눈치를 채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보며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항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에 대한 사실 일종의 반항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른 지금 이때에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못마땅했고
자신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도마에 이어서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번엔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빌립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빌립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은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으로 분명하게 계산을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너 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빌립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행동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한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빌립은 요청한 것입니다. 그의 성격에 걸맞는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 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근심했고 두려워했고 예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앞으로 함께하며 그들의 믿음과 삶을 이끌어갈 보혜사, 다시 말하여서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헬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다시 말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며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오늘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는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상담과 중재자, 변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마음에 계신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평생을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이 성령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설명만 놓고 보면 세상은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어두움이기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이기에 참된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세상은 성령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경험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셨기에 제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5절의 기대, 21절의 결과, 이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바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욕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겠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대하는 대로,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제자지만 그저 무늬만 제자였지 허다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화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순교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주님의 그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때로 제자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또 근심할 때, 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들이대며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그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수없이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아시고 성령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일부 유별난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헬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순종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